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만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인가, 그 사람의 부모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의 잘못 때문인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침을 이제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맹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히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한 장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읽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이해한다면 더욱 그러하죠.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날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 기적을 해설하는 것처럼 마치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해설처럼 앞에 붙어 있을까요? 자,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끝났냐면 진리와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돌을 들어서 진리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꺼뜨리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에필로그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던 바였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만 읽어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춰졌으나 그들은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으나 그들은 빛이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도무지 그 상황을 알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맹인이니까,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이니까 그렇겠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거나 쳐 있지 않거나 전혀 상관이 없죠. 그들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지으신 이가 나타나셨고 자기들을 존재케 하신 이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영적인 감각기관이 다 망가진 맹인이고 농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자기들을 구원하실 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는데 그 일들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고 창조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로 인해서 흑암 상태에 있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맹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3절에서 5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과 내가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에피소드에 나타나 있는 하나하나 이 에피소드가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은 원래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원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답답함들은 더욱 심하죠.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빛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빛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하는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파란색을, 노란색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시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바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이 선언, 이 권면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그렇게 고대했고 또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운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빛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확인했던 바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는 거죠. 그건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형편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신이 봤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봤어? 내가 죄를 짓는 거 봤냐고. 내가 아마도 당신보다 더 깨끗할걸? 이렇게 나오기 쉽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고 제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반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라도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죠. 오늘 본문 6절이 이 사실들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일들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은 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래된 병자도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일들을 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저 말씀만 하시죠. 그저 기도만 하세요. 그런데 이 맹인을 보게 하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기시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들이 수납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신탁을 말할 때 선지자적인 행위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때때로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세상에 바람난 이스라엘 마음,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들의 바람난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고 그가 바람이 나서 거듭 도망가는 것을 술차례 데리고 와서 다시금 결혼 생활을 이어가잖아요. 이게 선지자적인 행위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포로 생활을 말하려고 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 감추기도 했고 그들의 회복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을 말하려고 사촌의 밭을 사요. 그죠? 사서 곧 망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그의 소유로 만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아주 특별한 방법은 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당신의 몸이 땅에 묻힐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몸이 땅에 묻힐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흙 속에 잠기실 것을 그 행위 속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선지자적인 행위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 나타내는지 간략하게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흙이나 티끌은 주로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이 가장 비하될 자리들을 말해줘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땅은 생명과 복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재료도 흙이었을 뿐더러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받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그 과실들, 열매들을 내는 것도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인간의 관리의 손길들을 거부한 것도 땅이었죠. 땅은 각종 과일과 채소를 내는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곳이 되고 말아요. 또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그 몸이 삼켜주는 것도 땅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흙은 생명의 출발점 역할을 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생명을 삼키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듣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땅에 침을 뱉으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당신이 묻힐 거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와 모욕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50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모욕한다는 그 행위가 바로 침뱉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는 것은 당신이 친히 모욕과 수치를 받으셔서 땅에 삼켜질 것이고 또한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그 저주와 모욕과 죽음이 재료가 되어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고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선언한 선지자적 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성의 없이 대답하시네. 이해되세요? 자, 그 고난의 죽으심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고 누군가의 귀를 듣게 하고 누군가의 입을 열게 하는, 즉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땅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땅은 이제까지 저주받았던 것에서 극복해서 그것을 이기고 이제 생명을 낳는 곳이 다시금 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거죠. 그 고난의 죽으심이 여태까지 저주 가운데 있었던 흙이 다시금 생명을 토해내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참한 죽으심은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을 안겨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바이죠. 진리신 예수께서 저주받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이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갖은 수모와 멸시와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무력하게 길거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오늘 버텨낼 자비를 구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듣고 따르기까지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게 이 맹인의 상태이고 또한 이 맹인과 같은 우리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의 형편이 바로 이 맹인의 삶과 똑같죠. 우리는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호의적으로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오늘 있어야 할 몸의 장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 일하고 그저 죽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전혀 무감각한 몸뚱아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십자가를 쥐어서 그 험한 갈보리의 길들을 걷게 했던 이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주를 없애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자였던 것이죠. 침을 뱉어서 저주했던 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갖은 수를 다 썼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그렇게 모여든 자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지와 심쥐이고 또 신분인 거죠. 우리 중 아무도 먼저 구원해달라고 외친 자가 없고 스스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자가 없고 주를 믿겠다고 홀로 결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미쁘신 계획들을 가지셨고 그 변치 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아니면 나쁜 일이나 성공한 어떤 일이나 실패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각오를 하기 전에, 결심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이나 모자람에도 우리의 구원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으신 일들이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바뀔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려면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나중에 판결만 내리시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왜 굳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을 입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될 것 같으면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 앞을 볼 수 없는 자죠.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욕구를 지니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일만 잘 성사되면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그 일들이 잘 돼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이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계획하신 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나와서 스스로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부어주는 그 은혜로부터 인한 거예요. 물론 여러모로 결심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오지 못한다는 점이죠. 지금도 밖에는 30년 동안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못 옮겨서 교회 문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얻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기적적으로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기적적으로. 그만큼 이 자리가 복되고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모두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속으로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다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한 못에 데려가서 찢겨서 이 복된 자리를 볼 수 있게 했고, 여름 휴가철은 오늘도 땡땡이 치고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가면 재미없으면 티켓 오피스에 가가지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헌금한 거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흔히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혹은 자기 공로를 쌓아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이든지 선택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독 기독교에서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도를 깨우쳐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붙잡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라는 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일 뿐이에요. 모든 자연 종교가 주장하는 바는 누구에게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제시된 도를 그가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체화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보통은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교에서는 유불선 할 때 그 선교에서는 선도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의 경우에는 선행이 구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가르쳐요. 이들 종교가 내세우는 구원의 방법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여부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겠어요. 그러니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얼마든지 구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죠. 기독교 일부 교단이나 어느 교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은 인간이 진리 앞에 서면 그것을 깨우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한다고 거듭 지적을 하죠. 설상가상으로 인간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무익한 일들만 행한다고 말해요. 다만 인간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잠긴 눈을 뜨게 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숙명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로 인해서 죄와 함께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바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배타적이라고 거부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서 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를 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독 기독교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길들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위적인 태도로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배타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득도에서 해탈의 경지에 들렀는데 거기에 무슨 시비를 걸 게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잘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데 뭐 화가 나겠어요.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얘기도 없고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도 없고 오직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종교의 도는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가 논쟁을 벌이면 늘 기독교가 손해를 보죠. 그리고 매도를 당하기 십상이에요.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되고 불교는 아주 아량이 넓은 종교가 돼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또 알고 살아갔지만 아직도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돌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형편이라는데 기독교를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에 의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무진장 어렵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때에 관한 언급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켜요. 둘째는 해야만 한다라는 그 명령,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이라는 그 어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종말의 때가 온다는 말씀인데, 그 일은 어떤 일들이라고요?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이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아버지가 예정하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눈이 먼 맹인이라는 점이잖아요.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거나 설득해서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첫 부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바로 얘기하면 하드캐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보게 하시려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몸이 땅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일들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납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땅에 묻히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선언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토록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한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그 방법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들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일들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큰 공헌을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즉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은 말로 해서 알아듣지만 그 중에서 몇몇 말을 들어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고 그 기적과 사건들,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떡을 떼어주심으로써 그것을 표하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실 때도 그 사실들을 암시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고 계셔서 그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다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늘 졸립고 따분하지만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냥 주의를 지나치면 왠지 불안하니까 나와서 졸고, 별로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성경책에 밑줄 긋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기억하려고 막 열심히 쓰는 게 아니고 졸리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증거예요. 단지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지 못할 뿐인 거죠. 그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헷갈려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자책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진흙을 이겨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행위, 거기서부터 나온 것임을 안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까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저 사람과 무엇이 다르기에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흠이 없고 지위나 학벌이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잘생김도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어야 돼요. 이 감사와 이 감동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실로암은 말씀드렸듯이 보냄을 받은 자의 못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단 오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성취하려고 가장 낮은 곳까지 다니시다가 결국은 해골의 언덕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해골이라는 언덕에 오르신 그 길들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생명이 잉태하기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에,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에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신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주시되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통을 감수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비천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와 함께 십자가 뒤를 따라가야만, 그리고 그 자리에 맹인됨을 고백하야만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앗이 움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길 구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뜸을 세상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게으름들을 고백하는 이 상한 심령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세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또렷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목적지예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을 받더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때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것인데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을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면 능력을 갖추라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맛봤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자기의 부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삶 자체가 쉽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깨달았다는 내가, 나이가 많은 내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돈이 많은 내가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보잘것없는 누군가를 섬겨주고 높여줄 때 그는 참으로 큰 평화와 안정과 감사를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주님의 그 마음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눈다면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칠 것이고 그 거룩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